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근데 오늘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전쟁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강한 나라가 보통 전쟁을 일으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보다 더 숫자가 많고 더 강한 민족, 이들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족속도 아니고 7개의 족속과 너가 전쟁을 해라, 싸워서 이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없애라, 진멸해라. 어떠한 자비도 동정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타협도 하지 말아라. 그들과 친밀한 교제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인정 없고 무자비하게 느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꼭 진멸해야 될까? 조금 그래도 타협하고 이야기하면서 협상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좀 좋은 자리에 우리가 좀 살아가면 안 되나? 아니면 애초부터 좀 비어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굳이 왜 싸워야 될까? 저는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싸워야 되지? 굳이? 하나님은 그러나 그곳에 가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멸하고 자비함을 보이지 말고 완전히 거기서 그들을 몰아내길 원하십니다. 타협하지도 말고 친밀하게 지내지도 말고 모든 것들 그 7 족속을 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를 바라십니다. 코로나 우리는 시기를 거치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손도 씻고 소독약도 손에 맨날 바르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코로나에 걸리기 십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힘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너무나도 좋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내가 더 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대적해라, 진멸해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 세워서 나는 너희들 뒤에 숨을 테니까 너희들이 전쟁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아주 좋은 왕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강한 나라였죠. 솔로몬의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졌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어요. 아유, 솔로몬 왕,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우리 같이 화친합시다. 제가 이만큼의 물질을 드리고 제 딸을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라고 솔로몬과 화친을 맺습니다. 글쎄요,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럽시다. 나도 전쟁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 당신 딸을 나에게 주고 내가 당신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과 화친을 맺었는데 좋습니다. 그 결혼하는 것까지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혼해 오면서 그들이 믿었던 많은 이방신들을 이스라엘로 갖고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세워지고 신상들이 세워지고 그 예배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과 교제를 했던 것이고 그들과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망하게 되어졌던 거죠. 솔로몬의 그 부강한 나라는 당대에 끝나게 되어지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분열되게 되며 그 이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나라가 강해지다 보니 이 나라에 잘 통치했던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그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 대적했던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 무찌를 수 있었던 그 많은 나라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된 아주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내가 혼자서 이겨내려고 끙끙 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져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많은 적들을, 대적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의 마음들, 내 안의 우상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이 악의 뿌리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다면, 진멸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악한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흔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나의 연약함, 그것이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세상 가장 작은 민족이었나 봐요. 연약하고 연약한 민족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그런 연약한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그 가장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보다 훨씬 강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하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간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오늘도 갖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장 연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에게 살살 기어와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과 나보다 훨씬 더 강한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연약한 우리와 언약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갖고 나온 기도를 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가실 때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